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으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침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결단과 또 사모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굳건하게 또 담대하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유숙을 하고 있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먼저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2절과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일사불란하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것이 관리들이 백성들의 진중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관리들이 백성들 가운데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또 자기의 주장대로 그렇게 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관리들이 백성들의 진중을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말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온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것을 따라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과 15절과 17절 말씀에서도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너가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 이 그림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언약궤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을 언약의 문서라 그러잖아요. 그 언약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그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신 명령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 증거궤, 언약 문서에 대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은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기고 깨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과 저주 아래 그들은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언약궤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을 깨트린 그 대가로 형벌과 저주가 합당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즉 이 두 돌판은 우리에게 대해서 정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그 위에 뚜껑,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희생제물의 피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문서 앞에서 정죄와 형벌을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 죄를 관가할 수가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의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앞서 세우고 간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따라서, 그분의 의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렇게 합니다. 앞서서 이제 관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에 또 말하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또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또 말하되.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들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들음으로,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것을 그들은 굳건하게,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었고 준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또 말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써 그것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또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지고, 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복적인 시간을 통해서,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런 그 시간에 복음의 빛을 우리 속에서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폭도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쳐서 항상 언덕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도 물이 범람해서 더 큰 강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든든히 붙들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평소보다도 언덕에 강이 넘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질 때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굳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뒷걸음지지 않고 순종하며 요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붙들고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요단 강물이 넘쳐서 언덕에까지 넘치는 그런 현장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요단의 발을 디디자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가 그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표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우리 스스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에 담그자마자 그것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우리를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 서서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이르되 또 말하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굳건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마음이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앞선 자리에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합니다. 2000규빗을 두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표가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는 힘써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담대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앞장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 앞에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리고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온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성령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따라가는 이 길에 흔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신앙을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사랑의 주님, 우리 눈앞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거짓된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을 똑똑히 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힘써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